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족장 및 평민이 속죄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족장 및 평민이 속죄제예요. 즉 이 말씀은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속죄제라는 것은 자범죄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4장을 보는데 지금까지 세 번째 설교입니다. 4장 첫 번째는 제사장의 속죄제였어요. 주님께서 주의 종들이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첫째로 보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드리는 장소가 회막이었습니다. 즉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족장 및 평민이 속죄제입니다. 저게 이제 직분자들, 일꾼들을 의미하죠. 일반인들의 속죄제, 자범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첫째는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준다라고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모르고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범한 죄를 저에게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와야 됩니다. 깨우쳐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를 않아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어이구 잘한다 칭찬만 한단 말이에요. 요즘 교육이 그렇습니다. 자식들 책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되도록이면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를 않아요. 책망을 합니다. 깨우쳐 줍니다. 죄를 지었으면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권면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권면을 받아들여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해 주다가 괜히 당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죄를 저에게 말해주면 어떻게 내게 불똥이 튈까? 이런 생각에 말 못해주면 이건 친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 패서라도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줘요. 자식이 잘못해도 말 안 해준다? 이건 사생자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권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어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라고 합니다. 깨우쳐 주면. 그럼 깨우쳐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처음 만났을 때 뭐를 지적해 주냐면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죠.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한다면 아니 뭔 다른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없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5이 있었으나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것이 아니다. 이게 놀라버렸죠. 그러니까 죄를 깨우쳐 준다라는 거예요. 네 죄를 깨우쳐 준다. 네가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봤었지 다 네 것이 아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깨우쳐 주니까 그때 당시 고백이 나옵니다. 선지자 소에다 하면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리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죄를 깨우쳐 주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죄를 깨우쳐 주지 않는 부모는 이건 친부모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과 17절 18절 보시면 이러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묘하게 하시는가. 네 말이 참되다, 맞다라고 하잖아요. 너 5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었고 없다고 한 이 여인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없다고 한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 네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도 5이 있었던 것도 다 의지할 바는 아니다. 의지할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혜가 있죠. 이렇게 권면을 해주니까 바로 어디로 돌아가냐?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데 나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권면을 해주면 받아들이면 어디로 전향이 되냐? 예배로 확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었어요. 성경에서 권면을 해주셨을 때 예배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죄진 줄도 몰라요. 사실은. 아니 인생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재수 없이 남편 5이나 만났고 어느 사람이들 2, 3 만나고 싶겠어요. 한 놈을 만났는데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또 개고생하다 보니까 둘째, 셋째 만나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과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배로 돌아서죠. 그런데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권면을 들었는데 2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사람들에게 부형들이여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찔렀소 라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요. 스데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스데반을 죽입니다. 예배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권면을 받아들였을 때 살 길이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건 권면입니다. 권면을 하는데 받지도 않으면 그러면 징계를 내려요. 그래도 모르면 너 사생자다라. 사생자다. 징계도 없고 권면도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책망도 안 해줘요? 이거는 사생자예요. 어떻게 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 목사는 그러면 뭐하는 사람이냐? 월급쟁이밖에 불구합니다. 월급쟁이요. 자기 자식이라면 잘못된 거 보면 가르쳐 안 줍니까?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오늘 징계가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보면 권면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명기 23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건 남자잖아요. 남자 고환이 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를 못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경이 잘려버렸어요. 내시들을 의미하죠. 잘려버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생식 기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을 줄 수 없는 자, 생명을 줄 수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2번째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10대까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사생자라는 건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누군지 모르는 이 사생자,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구원에 영영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린 사생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생자는 징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권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생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핏줄이 내게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안 하고 권면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핏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혈통적인 관계예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건 혈통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나 데리고 가서 아버지 해봐봐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관계라는 거는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혈통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생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과부를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보살펴 주라는 내용이 나와요. 과부는 보살펴 줘야 되는데 왜 보살펴 줘야 되냐?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과부는 남편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시집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시집 안 가고 영원한 남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요. 사생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사생자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데 계속 사생자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친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해지면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친밀해지면요 아주 대화하기가 편해요. 근데 친밀해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를 만들지 맙시다. 이제 정말 친밀해져서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완악한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에요. 주를 거역합니다. 주의 율법을 등집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나가서 권면한다 말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보면요 권면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가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갑니다. 예화를 들죠. 먼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부자가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사람 빼앗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서 어느 놈이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엄청난 권면을 다윗이 받아들이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징계는 물론 있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되니까. 대가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아들이 좋은 아들 나오게 만들고 또 나가서 성전도 짓게 만들고, 이 얼마나 멋있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권면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차이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들을 살립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고마워할 거고. 그래서 오늘 범한주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줍니다. 깨우쳐준다라는 것은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권면해주는 사람도 또한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아무나 되고 다 권면하면 안 되잖아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럽니다. 꼭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꼭 내게 하는 말씀 같아요. 사실 다 똑같아요. 당신이 사정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찾아갑니다.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찾아가요. 자기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면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범한주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쳐 줄 때 마음의 깨우침을 받으면요 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첫 순간에 감동이 임할 때 바로 옮기지 못하면 그때부터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 둘째입니다. 족장 및 평민이 속죄제. 둘째는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는데 26절입니다.
26절 보시면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라 라고 했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좋은 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근데 나쁜 편으로 보면 기름은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기름은 또한 욕심을 상징하고 탐심을 의미합니다.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직분자들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이 죄를 또한 짊어지셨어요. 우리들의 욕심이 죄, 이런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게 제단 위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욕심이 내려놔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우리 욕심이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욕심도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인 것 마냥 하다가 마지막에 다 시험 드는 겁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냐? 욥이 발견하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야, 출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장모님이. 나보고 출세를 했대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이제는 집이 덩실한 게 하나 봤어요. 거기다 TV까지 예전에는 야, 그 12짜리 있잖아요. 자그마한 거 그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기뻤어요. 채색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 온 동네가 쓸어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내 동생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시골을 떠날 때 채색 텔레비전 있었던가 했어요. 없었어요. 그때 남들이 있는데 우리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세월을 다 면하고 지금 집에 보니까 TV도 엄청 대빵 큰 거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출세했다 그래서 이 영화관 같이 만들어놨다 이거. 남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내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짐들이 뭐가 그렇게 짐이 많아요. 그 짐이 많은 거 보니까 출세한 거지 뭡니까? 얼마나 많아 짐들이 그렇게 가득한데 그런데 너무 아무튼 짐이 많아가지고 한 주 내내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짐도 이렇게 많다 그래 보면서 출세했다 그래요. 너무 많고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보면 정말 옛날하고 비교하면 지금 너무나 잘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름 이런 것들 떼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직분자들을 이 욕심 위에서 주님이 다 대신 지어주셨는데 욥이 이제 그 말하다 그러죠. 욥이 바로 없는 것에서 다 씌워주셨을 때는 감사했는데 빼앗아 가도 동일한 거예요. 그때를 이제 옛날을 보는 거죠. 야 내가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없었는데 지금 없어져도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차피 벗고 왔는데 뭐 입을 옷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직분자들이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의 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욕심의 죄를 내려놓고 열왕기하 5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씀해.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이 내려올 때입니다. 앞에 간 사람은 게하시였어요. 게하시는 직분자예요. 교회에서 말하면 직분자란 말이에요. 이 직분자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봤더니 돈 때문에 살아가요. 입을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엘리사가 다 그저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너희 고침받은 것은 재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돼가지고 보냈는데 그 엘리사의 이름으로 가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이름으로. 너희 이름으로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욕심내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 배를 채우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 가지 가져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이때 지금 왜 저 사람들이 죽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말씀도 내 마음이 너에게 감동하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성령보다 뭐가 더 좋냐? 돈이 더 좋은 거.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된 것 때문에 죽여버린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4장에서부터 보면 사람들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자기 재물을 다 바치는 게 돈이 아까워서 바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다 바친 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교 안 돼서 다 바쳤더니 결국에 또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결국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보니까 돈이에요. 돈. 이 땅값 얼마를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과 하나님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욕심의 죄를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의 죄를 지고 가면 이렇게 게하시처럼 되는 것이고 아나니아처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결국에 돈을 선택했어요. 이게 돈의 선택이 더 비중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십니다. 3장 21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왜 지어 입혔겠어요? 이 사람들 욕심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할 만큼 하여 라고 나옵니다. 탐스럽다.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욕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시냐?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주셨어요. 우리들의 욕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욕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 욕심의 죄를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입는 옷들이랑 쓸모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자꾸 채워두지 말고 이제 오후에 나는 집에 가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너무 쌓아두다 보면 우리 안에 다른 새 것이 들어올 때 기쁨을 못 누려요. 없을 때 하나하나 들어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고요. 쓸모없는 것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최고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보면 이 초대교회는 가장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인데 이때 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물건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욕심이 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욕심 사라지게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눴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보세요. 저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언제 있을 수 있냐? 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하다 보니까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있던 없던 이게 관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게 있는 물건을 저에게 주기 싫어요. 저에게 있는 물건을 내게 가져오고 싶어요.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죽입니다. 그러면 순전한 마음으로 먹을 수가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기름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죄를 또 한 번 내려놓고 또 한 번 내려놓고 얼마나 사는 게 편해집니까? 욕심의 죄만 없어지면 사는 게 너무 편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족장 및 평민의 속죄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권면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입니다.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의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셋째입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 사함 받습니다.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 사함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이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라고 나옵니다.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어린 양이 떼내온 것 같이 우리도 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같이 우리도 죽어주셔야 된다.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방금 전에 욕심의 죄를 깨달았어요. 누가 나를 깨우쳐줘가지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입으로 회개를 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길 때 사함받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사함받지 못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죄가 있는데 계속 욕심의 죄를 들고 살아갑니다. 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 자꾸 이게 있어요. 이걸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력에서 드릴 때 떼어낼 때라고 했습니다. 떼어내버려야 되는데 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의 죄가 이 안에 계속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계속 따라옵니다. 불행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걸 떼어버려야 편한 거예요. 혹덩어리가 있는데 혹덩어리 달고 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떼어내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때 사함받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와야 되는 주일날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주일날이 되는데 교회를 가기 원합니다 하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마음으로는 여기에 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지켰다라는 것은 몸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인다라는 것은 바로 이겨야 됩니다. 이길 때 사함 받아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사함 받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밟을 때 그게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건 모험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긴다라는 건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이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부터 다 담겨져 있습니다. 탄생의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이름이 있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들어간단 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정말 옮겼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함 못 받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름대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사함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이제는 믿었으면 이미 형식적으로는 이게 모든 게 선포됐다, 뭐 용서됐다. 근데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떼어내야 되는 거죠. 떼어내야 우리가 살아나고 떼어내야 이기는 겁니다. 떼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는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만이 우리에게 그 평안이 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가진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데 이겨야 된다라는, 이겨야 된다. 이제 남은 거 하나입니다. 떼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달고 나면 사실 힘든데 떼어내버리면 편한데 떼어낼 때 참 아픔이 있죠. 그게 욕심이라는 것을 떼어낼 때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떼어내고 보면 사실 별것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하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든 만나면 하려고 해요. 이거 하지도 못하면서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냉장고도 어제 옮겼단 말이에요. 가서 옮기는데 엄청 커요. 그 대빵. 근데 이삿짐 센터를 또 그거 힘들다 그래요. 근데 나는 바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거 옮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디서 힘이 생기지 막 되고, 김치냉장고도 그 안에 거 안 꺼내고 막 합니다. 꺼내면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대로 또 옮기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또 뭐든지 시도를 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도를 안 하면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시도를 하다 보면 아픔이 따라옵니다. 수고가 따라와요. 헌신이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오면 그때부터는 옮겨지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감동이 왔으면, 권면을 받았으면, 야 이제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확 떼어버리면 되는데, 떼어버리자면 이게 희생이 따라가야 된다. 아픔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을 감수하시고 또 나가서 어떤 것은 확 하면 기쁨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소경 또 한 번 나옵니다. 소경 거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7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꾸짖는 내용을 보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 왜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소리치고 다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야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은 계속 꾸짖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실저 못하도 요놈 마귀가 자꾸 꾸짖어요. 너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게 없어. 힘들어. 똑같아.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겨집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내가 일을 못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전에는 나는 하나도 제대로 못 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앞에 닥치니까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뭘 했냐? 비밀번호 키를 혼자 다 설치를 했어요. 그 구멍 뚫는데 쇠에다가 구멍 뚫는데요. 이 뭐예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전기 이제 드릴이 그거 있어요. 그거 없이 도라에몽을 그거를 막 뚫어버렸어요. 들어갑니까? 여기 안 들어가지. 아무리 해도 들어 안 가는데 기어코 들어가라 막 하는데 손만 아프지. 들어갔어요. 하나 들어갔는데 두 번째 문제지. 이제 아래 끝도 뚫어야 되는데 이거 다 뚫고 나니까 이게 이제 뻐긋하고 아파요. 근데 이쪽으로 하다 보니 이거는 안 썰어버리니까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가 될 일이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뚫어버려요. 또 다 뚫어버리는 건 얼마나 뿌듯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요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성취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니까 좋대요. 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모니터가 고장난 거 우리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수리했어요. 수리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줬어요. 다른 사람. 무료로 드립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어머나 이렇게 좋은 사람 있나 이러더라고요. 무료로 고쳐가지고 다 뜯었어요. 화면까지 다 뜯어가지고 다 뜯어서 그 안에 거 어디가 문제 생겼나 그거 다 닦아놓고 해보니까 눌러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할 줄 모르죠? 모릅니다. 사실은 뜯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고장난 거 뭐 뜯어봤다가 안 되면 버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다 뜯어보고 해보니까 다 나와요. 잘 나오고 다른 사람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라고 하잖아요. 선물입니다. 이거는 은혜로 받는 선물.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 위에서
기름도 잘라 버리시고요. 권면도 받아들이고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족장 및 평민의 속죄제.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권면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했죠. 둘째입니다.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이 욕심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길 때 사함 받아요. 예수님 이름을 믿어서 이기지 못하면 사함이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길 때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족장 및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요, 우리에게 범한 죄를 깨우쳐 줄 때 우리가 정말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욕심의 죄를 내려놔야 되는데 기름을 떼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떼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죄를 떼어내고 새 삶으로 부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